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경청하는 마음을 저에게 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을 또 받기에 합당한 또 옥토와 같이 하나님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오직 주의 복음만을 증거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루살렘 성전과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오시는 이 예수님의 이 관계가 주는 이 메시지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어떤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참된 성전 안에서 되어지는 그 모든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것을 기대하시는가? 우리가 한번 좀 이러한 이 생각으로 우리가 말씀을 또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림은 다른 그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 40장 3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성막 짓도록 하늘의 식양대로 보여주시면서 그대로 짓도록 명령하시죠. 그것을 하나하나 다 지은 다음에 더 완성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은요, 출애굽기 40장 34절에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여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그 모든 이 성막 안에 있는 것까지 다 만들어 이제는 채웁니다. 그러했을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서 보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런 표현이 있단 말이죠. 여기서 거하신다고 하는 이 표현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다, 이 말을 의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의 이 성막, 이것은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한다면 그 그림자의 실체로 오시는
우리 주님이 성막의 본 이 실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성막의 완성 실체로 오신 분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전제로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을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어떠한 것인가 하면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구약의 이 성막 성전의 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이렇게 한다면 예수님은 그 실체라고 지금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어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고 이제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전 안으로까지 지금 들어가시는 이 장면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전 안에 우리 주님께서 들어가신 이 모습, 구약의 성전 안에 우리 참된 성전이신 예수께서 들어가셨어요. 그러면 참된 성전이신 예수께서 이 성전의 이 모든 이 모습, 그 안에 있는 이 모든 일을 살펴볼 때 가장 이 성전의 제 기능, 성전이 어떠한 모습으로 있어야 하는지 누구보다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둘러보셨을 때에 거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 어떠한 행동을 보이시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본문에 보면은 성전 안으로 들어오신 예수께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십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는 것으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도대체 성전의 모습이 어떠하길래 참된 성전으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 그 성전 안을 들여다 보실 때 어떠한 모습이길래 이렇게 엎으시는가, 그리고 저주하시는가. 오늘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같이 볼까요?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우리 주님 보시기에 한마디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런데 지금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지금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짧은 한마디를 하셨지만 우리 주님께서 인용하는 구절은 사실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과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지금 이렇게 한꺼번에 지금 모아서 하시는 내용이거든요. 참된 성전으로서의 이 모습, 이것을 오늘 조금 더 땡겨서 우리의 모습으로 적용해 본다면 참된 성전으로서의 이 교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들여다 보셨을 때에 오늘 이 성전 안에 모든 것 뒤 엎어버려야 될 것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13절에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오늘 우리 이 교회 공동체가 정말 기도하는 집인가 하는 거예요. 그것도 오늘 본문에는 기도하는 집이지만 원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가 하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순한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시는가? 이사야 56장 7절에 보면은요, 우리 주님께서 이 구절을 인용하신 건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상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주님께서 들어가 보신 예루살렘 성전 안의 이 모습은 지금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기서 말씀하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해서 기도하는 내 집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하고 그들 또한 내게 예배를 하는 가운데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기를 원하는 대상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사야 56장 4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남자의 구실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누구마다? 이방인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갖고 있는 생각들은 무엇인가 하면 자신들은 율법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그 외에는 때로는 다리 저는 자, 맹인, 문둥병자,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 오늘 말하는 이 고자라고 이렇게 표현했지만은 많은 이 부족한 이러한 이 부분들, 이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이들은 격리가 되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이 함께 예배드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 대표적인 이 부류들로 오늘 이 고자들을 언급했어요. 이방인을 언급했어요. 세리와 죄인들, 우리 주님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볼 때 이들과 함께 식사를 하거나 같이 교제를 하는 것조차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방인과도 함께 거하는 것을 불법으로 여겼던 그런 이 모습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점점 좀 이해가 되시는지요? 혈통이나 육신의 자격이 아니라 여호와께 믿음으로 연합한 자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산으로 인도해서 누구든지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인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이 혈통적 이 이스라엘 자신들이 이것을 자랑하고 있어요. 교만한 가운데 배타적인 모습을 취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식사를 하는가? 주님에게 힐난했던 사람들 여러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면은 한번 14절을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누구에게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멘이죠. 성전에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이런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참된 성전으로 그들을 맞이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께 나올 때 주님 그들을 고쳐주시죠. 참된 성전은 어떠한 분이며 누구인가가 여기서 잘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참된 성전으로서의 우리 교회 공동체는 사실 우리는 다 같은 죄인들 아니겠습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갚을 수 없는 그러한 우리의 이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탕감해줘서 우리는 은혜 받아서 구원 얻은 자들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100데나리온 내게 빚진 자의 멱살을 잡는 게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연합하여서 여호와께 연합한 자들은 누구나 한 형제 자매로 연합되며 서로 사랑으로 품어주는 우리 프라베델 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 예수를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 사람들, 이 가운데 올 때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고 품어 주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한번 또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이 강도의 구렬이 된 성전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여기서 강도의 구렬이 된 성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예레미야 7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한번 좀 같이 찾아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7장 11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하나님의 집, 성전을 가리키는데요.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그러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도둑의 소굴로 어떻게 이 도둑의 소굴로 되었는가가 오늘 좀 앞에 보면 좀 나오고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을 보면은요,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어떻게 도둑의 소굴이 되었는지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여 구원을 얻었다고 안심하며 또 가증한 일을 행하는 것에서 비롯된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도둑의 소굴이 됐어요. 이 성전 안에 있는 일들이. 근데 이러한 모습이 되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기여한 이 한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무익한 거짓말을 믿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7장 8절에서 10절.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는, 밖에서는 이런 일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집에 들어와서는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무익한 거짓말을 지금 선포하는 것 때문에 그것을 믿고 그대로 밖에서는 엉망으로 살다가 교회 와서는 나는 구원을 얻었다, 위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거기서 힘으로 또다시 그 삶을 살아가는 이 모습. 누가 무익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 무익한 거짓말이 무엇인가?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는데요, 4절 말씀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메시지를 하는데, 너는 가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 문 앞에 가서 외치라고 하는 거예요. 안에서는 뭔가 선포되는 메시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시고 거기에 들어가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서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렇게 외치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주전이 8세기경에는요 그릇된 성전관이 있었어요. 무엇인가 하면 당시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성전에만 들어오면 적군이 쳐들어와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이끌어된 가르침이 있었던 거예요. 마치 여호와의 언약궤만 앞세우고 나가서 전쟁하면 무조건 승리하는 것처럼, 마치 뭔가 부적처럼 전쟁으로 나갔다가 여호와의 언약궤도 빼앗긴 우리 이스라엘의 경험들이 있잖아요.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 그릇된 성전관이 있었는데요, 무슨 일을 하든 말든 그 안에만 들어오면 안전하다고 생각하게 하는, 적군이 쳐들어와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고 가르치고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도 성전에만 들어오면 괜찮다고 하는 이 무익한 거짓말, 그러한 이 무익한 거짓말이 강도의 소굴이 되는 데에 크게 거기서 작용했다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성전을 뒤엎으시는 이 기이한 이 모습은 마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이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하는 마치 행위 메시지와 같은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강도의 구렬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그릇된 복음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는 마치 번영 신학 같은 거 있잖아요. 예수만 믿으면 무조건 잘 되고, 이러한 이 모습들, 이러한 메시지들, 자기 부인이 없는 신앙, 무익한 이 거짓말을 의존하고 세상에 나아가서는 온갖 엉뚱한 일들을 행하는 이 모습으로 살게 하는 것, 그 작용을 하는데 메시지가 이렇게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 공동체가 오늘날 강도의 구렬이 되어가도록 지금 만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참된 성전인 예수가 머리가 되고 그의 몸된 이 교회, 여기 안에서 들어야 될 메시지는 어떤 것에,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듣기 원하는 것, 그것만, 그리고 내게 거슬리거나 내 마음에 부대끼는 그런 말씀들, 여러분, 참된 복음은 때로는 우리의 가슴을 찌르는 비수같이 다가오는 때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비수가 나를 죽이는 것 같아도 그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여 이 모습 이대로 나가나이다, 주여 나를 차라리 수술시켜 주시옵소서, 그럴 때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에서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의 그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할 때에 주여 주의 말씀대로 뜻대로 하옵소서, 수년 내에 차라리 저를 수술시켜 주시옵소서, 그 메시지가 수년 내에 나를 부흥케 하옵소서, 이 말씀이 의미인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프라하 베델 교회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때로는 우리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정말 엎어버려야 될 이러한 이 모습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오히려 그 가운데 그것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에 달다고 해서 그것이 다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우리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쓸 때가 있잖아요, 그죠? 쓰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것을 삼킬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서 15절 16절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어린아이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외쳐요. 그랬더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지금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옛날에는, 그 전에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자기들이 굉장히 존경받는 자들이었거든요. 시장에 나가서 어귀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금식하는 거 조금 슬쩍 알리고 이러면서 존경받았던 이들이 지금 예수께서 이 아이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외칠 때 그들의 입에서는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어요. 참된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어요. 차라리 어린아이들보다도 못한 이 모습인 거죠. 참된 성전 안에서의 찬미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찬미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18절에서 22절을 보면은요, 이젠 제자들이 예수께서 저주하신 이 무화과 나무가 바짝 말라 죽은 것을 보면서 주님께 묻습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 이 내용을 이야기하시면서 기도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시는데요, 21절 2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좀 부담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난 한 번도 뭐가 연필 하나 움직인 적이 없는데 산을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는,
얼마나 믿음이 크길래 이런 일들이, 그죠?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에서 이 무화과 나무는 우리가 또 우리 마가복음 공부하면서도 같이 나눴지만, 무화과 나무나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그러한 의미가 있죠. 오늘 열매 없이 임만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정말 임만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그 성전을 투영하고 있는 이 모습이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산, 들려 바다에 던져져야 되는 이러한 이 산, 그것은 다른 산이 아니라 예루살렘 이 성이 있는, 예루살렘 이 성전이 있는 산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이 산, 지금 주님 보시기에 어떤 산인가요?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이기 때문에 저주받아 파멸될 수밖에 없는 그 성전인 거예요. 이 성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은 또 이제는 바다라고 하는 것, 저주와 심판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주로 사용되는 바다의 의미는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바다와 이 홍해, 이런 표현들이 뭐예요? 우리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이 홍해를 뚫고 나오잖아요, 그죠? 이 바다, 이 하나님께서 오히려 역사하셔서 이 그를 심판하고 죽이면서 거기서 구원해내는 이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성전이 있는 이 산이 들려 바다의 심판에 던져지리라, 너희가 믿고 기도하면 그렇게 된다고 하는 이 말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주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믿음으로 선포할 때 일어난 이 일들처럼 너희 역시 우리의 신앙 속에 이 파멸을 선포해야 될 이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할 때에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인의 이 기도 생활은 무엇인가 하면, 무조건 우리가 얻어내는 것이 신앙에 좋은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가면서 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춰져 가는 것, 그렇죠? 이것이 더 신앙의 깊이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때를 써서 무엇인가 얻어내는 것이 기도의 깊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깨달아졌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 내게 알게 되었을 때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나보고 내려놓으라 그러는데 쉽지가 않아. 그러나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주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기도, 우리가 해야 될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나 성전 모든 것 지금 파멸이라고 하는 걸로 끝나지는 않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패역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쭉 해오시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 하나가 물로 심판하는 노아의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물로 심판을 쫙 하세요. 그런데 다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 짓도록 예비하시는 게 있어요.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도록 하신다는 얘기예요. 심판하는 가운데서도 오늘 주님께서는 구약의 이 성전을 멸하시는 그 가운데서 새로운 성전을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54장 7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보십시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네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노아의 홍수 때 말씀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신다고 했으니까 이제는 뭐 다른 방식으로 불로,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을 보니까 끊임없이 범죄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인간의 어떠한 것을 통해서 구원의 조건이 없는 걸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하나님 편에서 이제는 구원하실 그 계획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참된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 대한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마가복음 11장에 보면은요, 의미 있는 한 구절이 있어요. 13절에 그 하반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열매 없는 것을 보시면서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로라, 이 표현이 있어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로라예요. 시기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무화과의 때, 여기서는 무화과 나무로 투영된 이제는 유대교 율법 성전의 때는 이미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젠 유대교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젠 율법으로 구원 얻게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는 이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약의 성전의 기능이 이제는 참된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머리 대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몸된 이 교회잖아요, 그죠? 그걸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요, 이젠 성전이, 구약의 이 성전이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성전이 되시기 때문인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 두 구절을, 한 구절은 좀 아실 건데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가 되어가고요?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계시록 21장 한번 말씀 볼게요. 22절에서 24절 말씀인데요, 이 한 구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래서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 그의 몸된 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지금 여기서 뭐 이거 막 아주 꾸며놨는데 이것이 아니라 이젠 참된 성전의 기능은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주 안에서 이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용서함이 일어나는 것이고, 구원함이 일어나는 것이고, 생명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호사나 다윗의 자손이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도 불렀잖아요. 그 찬양이 우리 가운데 늘 충만히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복 있는 자예요. 네, 여러분들이 복 있는 자인 거예요. 참된 성전의 의미로서 교회는 자기 영광이나 자기 만족, 자기 의를 내세우는 곳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왜 이렇게 교회 와서 자기
인정 욕구에 막 목말라 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니에요. 여기에서는요, 오히려 주님이 참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충만한 은혜를 받고, 그렇죠? 그 메마른 가슴이 아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적셔진 이 가슴으로 우리 이웃을 안아줄 때에 거기에서 또 우리가 함께 적셔져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전에는 내가 그렇게 살았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죽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만 사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직 성령이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래서 그 삶을 오직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내어드리는 이 삶의 이 고백이 서로 어우러지는 이 공동체가 참된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만민이 기도하는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른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의 선포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나기를,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언약이 회복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오직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그 사명 감당하는 우리 프라베델 공동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참된 성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 안에서 우리가 참 쉼을 얻고 거기 안에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으며 자유함을 얻으며 감사와 찬양이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